제가 이제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 대부분은 이제 일본 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과 같이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일본 대학에서 이제 한국어를 일본 학생들이 가르치는 교수님이었는데요.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아내를 따라서 몇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교수기 때문에 아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좀 성경 공부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사실은 마음의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모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과 함께 7주 동안 이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닐 앤더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같이 저희가 쭉 읽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워낙 성령께서 이분이 이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이분이 공부를 하고 또 책도 열심히 읽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주까지 끝이 났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님 안에 제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과정 가운데, 물론 이제 7주간 그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분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이분이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저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 시간, 그 이후로 해서 이분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서 참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먼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구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난 이후에 이분이 믿음이 자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는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시리즈로 저희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이제 배워 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 요한복음이 쓴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2장 뭡니까?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 사건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맨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이 바로 물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읽었던 이것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일까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처럼 1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이후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이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 이런 좀 감은 있었지만 이 사람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는 그런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통해서 맨 마지막 아까 읽었죠. 1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흘째라는 말은 결혼 잔치가 시작된 지 또 3일째다라는 말입니다. 사흘째. 이 결혼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잔치는 예수님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도 와서 이게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맛있는 밥을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셔서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밥이 너무 맛있다고 막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셨어요. 우리 박수람 씨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해서 한 끼 식사를 준비했잖아요. 그죠? 참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 잔치를 벌이면 보통은 일주일이고 길면 2주간이나 결혼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평소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육체도 나가고 너무 힘드니까 이 결혼 잔치 때만은, 결혼식 때만은 음식도 풍성하게 차려놓고 좀 즐겁게 마음껏 좀 즐기자. 그랬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좋은 잔치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잔치가 이제 3일이 지나고 아직 3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포도주는 이 유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 지금 호스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뭡니까?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집안으로 수치입니다. 집안 망신입니다. 지난주에 결혼 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포도주도 제대로 준비 안 해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참 이게 잔치가 엉망이 됐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막 이렇게 동네방네에 퍼지기 시작하면 그 집안 사람들은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그랬잖아요. 소문 한번 나면 얼굴 들고 못 다니잖아요. 그런 지금 엄청난 그런 지금 이 문제입니다. 이거 엄청 큰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 마리아가 이 집안 사람의 그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가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자야 여자여. 제가 만약에 제 아내에게 이 여자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날부로 당장 쫓겨나겠죠? 예.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자신만만해도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저희 중전마마에게 그런 이 여자야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예. 감히 절대로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해서 여성을 높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절대로 버릇없이 예수님이 버릇없이 여자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여자를 높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 저는 지금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우리는 꼭 이것이 꼭 부정적인 대답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이것을 저에게 부탁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어머니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훨씬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부탁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기적을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죠? 하인들을 불러서 자, 이제 지금부터 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라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뭡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걸 시킬 거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시킬 거라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인들에게 자녀는 가서 저 집 앞에 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바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돌항아리와 이 돌항아리에 물이 과연 뭘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6절에 보면 이 정결의식에 쓰는 물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이제 끌어다니다 보면 뭡니까?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이 돌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부어서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발을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항아리도 그냥 항아리가 아닙니다. 돌을 깎아서 만든 돌항아리입니다. 예, 바로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구약에 보면 나옵니다.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 항아리 물을 채우자마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포도주 원래는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된 물을 연회장이 맛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뭡니까? 발 씻고 난 다음에 버려줄 수밖에 없는 그 물이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회장은 뭡니까? 이 결혼 잔치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 잔치를 주관해 주는 사람이 바로 연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포도주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이 결혼 잔치를 이끄는 데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 물에다가 그냥 포도주 탄 것이 아닙니다. 좀 남아있는 물 막 끓여가지고 이 물에다가 포도주를 탄 것이 아닙니다. 물 탄 포도주가 아닙니다. 물 탄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버려지는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제 연회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놀랐습니다. 아니 이 최상급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보통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오는데 이 최상급 포도주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이 물은 이 포도주는 정말 그냥 물탄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첫 번째 표적, 이 물이 버려지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기적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뭡니까? 표적을 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표적.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교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 낭패, 절망이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호스트, 이 결혼 잔치를 벌이고 있는 호스트는 실패했습니다. 그죠? 모르겠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포도주를 준비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이 집안 망신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낭패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포도주가 차고 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고 포도주가 차고 넘쳐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기쁘고 흥청망청 기쁘게, 그죠? 막 즐겁게 그냥 지나다가 잔치가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낭패, 이 일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낭패와 어려움을 혹시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환난과 낭패와 어려움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이 절망을 예수님이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 제가 참 느낀 건데 뭐냐면 나에게 지금까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주님을 새롭게 언제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까? 도전이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위기가 다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 위기가 기회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이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기회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다른 기적도 많은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예수님 바로 우리 구원자시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돌항아리, 이 특별한 이 돌항아리에는 우리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발을 깨끗하게 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로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붓는다고 해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친히 십자가에 설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질 때 우리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을 죽여서 동물 희생제물을 그거를 가지고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를 덮고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고 했는데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동물의 피가 너희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동물을 많이 죽여서 그 피를 뿌려보십시오. 그 피가 우리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뭘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십니까? 가난을 두려워하십니까? 배고픔을 두려워하십니까? 예. 세상에 우리가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 위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가 얼마나 두려운가,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죄의 무서움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 개인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우리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은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 사인을 통해서 또 어떤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놀래더라고요.
돌덩어리를 다이아몬드로 바꿨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정말 놀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사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돌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포도주가 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질적인 변화입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십니다. 지옥의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바꾸십니다. 마귀의 자녀들, 어두움의 자식들을 빛의 자녀로 바꾸십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그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늘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만 보면 막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도 하고요. 예수님 문을 열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믿습니까? 이 주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삶, 내 젊음과 내 시간과 내 생명과 이 모든 걸 주관하는 주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 힘들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바꾸어 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제 인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낭패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저의 구원자이신 것을 기뻐하고 참 감사했지만 즐거워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동시에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포도주 떨어진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상황이, 그 답답한 상황이, 그 낭패가 오히려 주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포도주 떨어져 버린 이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저희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 삶 속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들, 구원자 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 입술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저희 삶을 통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주님 되심을 저의 말과 저의 삶을 통해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